2월 31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시편 119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19편 57절부터 64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켰사오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대로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오늘은 당신의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의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우리는 언제 나의 삶, 나의 인생 이제 충분합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언제나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으며 늘 새로운 욕심에 불타오르는 인생들에게 과연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을까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시인은 119편의 8번째 연에서 자신에게는 가능하다. 내 삶은 충만하다. 하나님으로 충분하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제8년의 첫 번째 절과 마지막 절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데요. 57절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그리고 8년의 마지막 절 64절이죠.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이 두 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59절에서 하나님은 나의 분깃, 소유가 되신다 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64절에는 나의 소유이신 하나님이 자신이 살고 있는 땅에 인자하심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즉 나의 소유가 충만하다.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함이 없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하게도 중간에 6절을 통해서는 그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상황들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그런 모든 상황들 속에서 자신은 만족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때에 자신의 분깃이 되어주신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은 충분하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그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얻는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깨달을 수 있게 하는 도구가 있었다면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증거라는 거예요. 시인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으로 나의 삶은 만족스럽다, 충분히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바로 자신의 삶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늘 역사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시인이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는지 본문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7절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이 구절은요, 하나님이 나의 분깃 곧 나의 소유가 되신다라는 것인데 이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신다. 하나님이 나의 유산이 되어주셨다. 이런 얘기예요. 달리 말하면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나는 빈털터리입니다 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민수기에는 하나님을 자기 기업으로 삼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약속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민수기 18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바로 아론의 자손 레위 지파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들은 다른 지파들과는 달리 가나안 땅의 일부를 유산으로 받는 일에서 제외됩니다.
그들은 땅을 받는 대신에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명을 받게 되지요. 즉 그들이 받을 유산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분깃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11조를 다 주어서 부족함이 없이 갚아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33편 12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시인이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 되신다라는 말은요, 레위지파처럼 나에게 주신 기업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는 말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해야 될 일은 내 사명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뿐이다라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처럼 제사장이나 성전지기로 섬기는 것은 아닐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나의 직무로 삼겠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본절을 뉴 예루살렘 버전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직무는 당신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라고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삶, 곧 순종의 삶이 나의 삶의 전부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어지는 구절에서 묘사하고 있는데요. 58절부터 60절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켰사오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는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깊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즉 사려 깊은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자기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신속하게, 타협하지 않고 단호하게 순종하는 삶이 필요하다. 즉각 순종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분깃으로 삶은 자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이렇게 부어지고 깊이 생각하고 또 단호하게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요, 바로 사탄의 공격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실 때문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자신의 분깃으로 삼는 삶에 회의를 갖게 하고 머리가 복잡해지고 하나님 분깃으로 삼아 그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이런 마귀의 공격, 각종 문제들이 그를 공격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그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시인은요, 다음과 같은 어려움들이 자기를 공격했다고 이어서 얘기합니다. 악인들이 자기를 둘러싸고 공격했다고 하는데요. 61절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악인들의 줄이 두루 얽혔다는 말씀의 의미는요, 악인들이 그를 포로 삼았다 이런 말입니다. 포로된 자들의 심정은 어떨까요? 그들은 어떤 감정을 가지게 될까요? 나는 빠질 수 없는 함정에 빠졌구나 이런 생각하겠죠. 고통과 수치를 느끼고 두려움도 느끼게 될 겁니다. 이러다 죽는 것 아닌가, 이러다 내 인생 끝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바로 이때에도 시인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자신의 분깃을 잊지 않은 것이었어요. 곧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사명을 기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악인들의 회유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악에 동조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은 돈과 세상의 방법과 당신들과 타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이 믿음을 굳게 지킨 것입니다. 그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을 높이겠노라고,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만을 바라겠노라고 선택하고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던 것이죠. 자,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62절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밤중에 찬양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포로된 것 같은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악인들의 올가미에서 벗어나서 포로된 상태에서 이제 자유자로 회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비록 캄캄한 밤과 같은 때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세상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해서 구원을 기대하였더니 결국 구원의
이르게 되었다. 그래서 이 캄캄한 밤에도 나는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감사의 찬양을 올리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신의 분깃으로 삼은 자, 하나님만을 높이고 그분만을 숨기고 그분의 구원만을 기대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구원 후에 다른 것을 기대하지 않았던 자, 바로 이 시인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을, 놀라운 승리를 허락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밤중에도 찬양하는 자가 되었던 것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일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시련을 겪고 나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과 같이 하나님을 분깃으로 삼은 자를 만나 사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자들과 교제하는 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63절,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분깃으로 삼은 자, 하나님만을 자신의 소유로 삼은 자, 그래서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보너스를 주시는데 바로 하나님과 같이, 나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친구들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이런 복된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라면 평생을 여행할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런 복을 받고 있나요? 이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을 바라고 언제나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에 즉각 순종 충성하며 그래서 언제나 승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언제나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친구들과 만나 동행하는, 교제하는 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는 결국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64절,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하나님의 실패함 없는 사랑, 완벽한 공급이 충만한 땅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충분합니다. 나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만으로 오늘과 내일 그리고 영원토록 만족스러운 인생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고 그리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런 삶의 소망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더 부지런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더 부지런해지기를 권유합니다. 절대 게으르지 말고 말씀과 기도 그리고 즉각 순종하는 이 삶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는데요. 찬양을 원하시는 분들은 내 영혼의 은총이 입어 또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찬양하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분깃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만을 기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삶을 꿈꾸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구약시대의 레위제파와 같은 자들은 아니지만은 이 신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결국 레위제파와 같은 왕같은 제사장이 된 줄 믿사오니 평생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을 사랑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러한 삶 속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족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확신, 그것을 다 경험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